한 2주 전부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기본적인 것, 베이직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전에는 좀 프랙티컬한 부분,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결혼, 가정을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눴다면 이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예수님,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믿겨져요.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신토불이라고 우리나라도 고유의 개국 신들, 건국 신화들도 많은데 왜 저 중동의 변방 나라 이스라엘의 신을 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의 크기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의 개국신, 건국신, 야훼, 어떻게 보면 좀 심퉁맞고 질투도 많은 것 같은 야훼 신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있는 거 아세요? 그런 분들 가끔 뵙게 돼요.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개국신, 단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 또 중국은 마고, 일본은 이자나기, 이자남인가요? 남자 여자 신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 유럽의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찾아와서 단군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양에 있던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단군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을 섬기고 제사하고 막 경전을 살펴보고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신, 일본의 신들을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섬긴다면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에 왜 우리가 중동 변방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신, 야훼 신을 섬겨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신을 섬겨야 되나요? 여기에 질문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동서고금에 이스라엘 신이라고 일컫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아 사람도, 미국 사람도, 유럽 사람도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또 두 번째,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신이 아니죠. 아담과 노아, 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문명국가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노아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국가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죠. 정확하게는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어서 이스라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대할 때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섬겼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신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지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이죠. 근데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강대 제국, 아수르, 바벨로니아 이런 나라들을 택하지 않은 이유,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 하나님 택하신 이유,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가장 비천한 나라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 택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메시아를 잘 준비시키셔서 메시아가 오신 뒤에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내 계획, 구원의 경륜을 숨길 수 있겠느냐? 다 얘기하겠다. 내가 너 택한 이유 얘기하겠다.
말씀하시죠.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근거로 해서 천하 모든 만민이 다 복을 받는 것, 복의 근원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아담부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 택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고 싶었던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 다 힐링하는 나라, 다른 나라를 다 품고 기도하는 나라.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나라들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의 나라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의와 정의,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를 하수같이 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나라 만들려고 이 나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신을 섬겨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짧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이기에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지혜가 많으신 분이기에. 맞습니다. 근데 그건 속성과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온 인류를 위해서 하셨던 일,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신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국리로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1장 1절은 신비에 가득 찬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단어가 4개 나오지만 도무지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in the beginning. 태초. 여러분, 태초를 아십니까? 인간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언어, 태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 아십니까?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 위에 계신 분이라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세요. 세 번째, 천지, heaven and earth. 우리가 보이는 이 땅과 하늘만 알지 이 땅 너머, 하늘 너머에 있는 은하계, 태양계 아십니까? 천지를 아시나요? 몰라요. 창조. 사람은 기껏해야 있는 거에서 있는 거 만들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세상을 만든 이 창조. 창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간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1장 2절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1장 1절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복 주고 복 안 주고 그건 별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족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세상을 달리 말하면 만드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만드실 이유도 없으셨어요. 왜? 세 분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자족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식물, 동물, 피조, 세계 다 만드시고 자기를 닮은 사람 만드셔서 의논하시고 상의하시고 함께 기쁨의 교제를 갖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서 아름다운 창작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갖고 만드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갖게. 많이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만 한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온 인류에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좀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택할 수도 있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고 우리가 죄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생명 걸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다. 생명 걸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실 결심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선한 하나님이라면, 진짜 창조하신 선한 신이라면 악은 왜 창조하셨을까? 이것은 지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논쟁되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Origin of sin, origin of evil. 악의 기원자.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신교를 믿는 분들에게는 이 선과 악의 개념은 너무 편한 개념이에요. 왜? 선의 신도 있고 악의 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신은 선을 만들었고 악한 신이 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의 대립,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세상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로 해가지고 대립이다. 선신과 악신, 대립하는 것이다. 이 데이즘, 여기서 더 나온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무신론자들은요, 창조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선과 악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이다. 성선설, 성악설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중립적인 것이다. 사람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택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선과 처음부터 악은 없었다. 이런 이상한 개념을 얘기를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적 개념은 선과 악에 대해서 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초대부터 고대부터 중세, 현대까지 이르는 이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럼 악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 악은 선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을 우리가 스모를 하면은 그림자가 생기게 됐죠. 선이 없는 곳이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정하셨잖아요. 이것을 불순종할 때 네가 이제 악을 택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강도 지정하실 수 있었어요. 이 강을 건너면 네가 악을,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취하는 것이다. 선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선의 부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선으로 창조하셨지만 선의 어게인스트 반대되는 개념이 악이에요. 근데 이 악을 테이크한 존재가 사탄이었습니다. 사람 피조세계 창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용은 무엇일까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개념은요, 선과 악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에 반대되는 개념을 사단이 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다신교 이원론처럼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악한 천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불법 점거한 거예요. 불법 점거. 하나님이 큰 집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 집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쫓아내셔야겠죠. 그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위치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데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것이고 온통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용은 하늘에서 내쫓겨서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겠죠. 계속해서 어게인스트에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단, 악한 마귀,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지금 불법 점거해가지고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어요. 세상 임금 행세하면서. 근데 예수께서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를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내려오셨어요.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군 데리고 와서 반란군들을 좀 진압을 하셨습니다. 폐색에 짙은 반란군들을 다 숨어가지고 지금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 예수님 대항, 하나님 나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 분명합니다. 근데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너무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악한 자, 무장한 자, 이 반란군을 진압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귀는 맨 마지막 세상 끝날에 멸하실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 어둠에서 지금 온 천하를 꾀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 이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여러 전쟁을 막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폐색이 짙은 차 쫓겨 다니는 힘을 잃어버린 반란군으로 일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마귀 사단을 멸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출하십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출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답답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구속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친히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입니다. 또한 그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죄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방법은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형벌, 죄의 벌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한 자를 제압하시기 위해서 아들 세상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복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거든요. 어려운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쉬워 보여요. 일어나 걸어가라, 막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는 선포가 더 쉬워 보여요. 근데요, 예수님에게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이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죄가 있는데 너 죄 사한다, 용서한다 말씀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의 사하는 권능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의 사함의 권세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악한 사람들 전쟁 일으키고 저렇게 뭐 지금 여러 뉴스에 나오는 그 힘든 일들 많은데 왜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들 정말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요? 왜 그러지 않으실까요? 답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성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보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속성상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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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시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 엄마한테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자기 그런 일들 할 때 있거든요. 부모는요,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때때로 야단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조금 참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른 척합니다. 기다려줘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깨닫겠지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계속 기다리시고 돌아와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악이 이렇게 막 기승하고 있고 전쟁은 정말 무고한 사람들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기다리심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침입해서 인베이드 해가지고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망가뜨려진 나라 방치하셔야겠습니까? 어느 건축자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건물을 아주 멋지게 짓고 있어요. 근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폐가가 되잖아요. 그럼 건축가가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시작하신 나라, 손상되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전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전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 완성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믿어요. 알파의 하나님, 오메가의 하나님 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 하나님이 그가 시작하신 나라 너무 아름답게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사랑이시고 능력 많으시고 제 부들로 맞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가 시작하신 나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에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정의를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실 거예요. 모든 피해 신원들을 다 갚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신원하거든요. 기다려라.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 하나님을 믿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악이, 사단이 여전히 천국에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너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악이 1도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옥을 준비하셨대요. 범죄한 천사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적행 같은 데서 잠깐 풀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완벽하게 악을 제거하실 거예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나라 올 거예요. 초림 때처럼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재림 때는 영광 중에 빽빽한 구름 가르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약에 몇 번 예언된지 아십니까? 300번에서 350번이 예언됐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하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보라, 내가 새 하늘 새 땅 마련해서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저는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는데요. 되어진 현상들을 볼 때 약간 기미는 보이지만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믿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악이 완전히 제거됐다면 우리 에덴의 회귀가 아니라 에덴의 회복이라면, 목사님 좀 이상해요. 아담도 악이 없었을 때, 사단이 인베이드가 되지 않았을 때
자유의지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정말 큰 손상된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 나라에서 우리도 자칫 잘못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인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아담의 신분보다 훨씬 더 능가한 신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담은 스스로 의를 이루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신분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라 결코 이것은 취소되지도 않고 결코 캔슬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복음인 것이죠. 사단과 악한 천사들도 없는 완벽한 것일 것이고요. 우리도 다시 취소되지 않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로서 영원한 나라에, 취소되지 않는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12월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복음에 탄탄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취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더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